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 차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오래 지속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늘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봐도 신기해요. 첫 번째는 목회입니다. 목회를 부목사는 8년 동안, 담임 목사는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걸로 보시지만은 제 스스로 저를 보았을 때 이미 기적이다. 두 번째는 좋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저는 알칼리수에 대한 좋은 물에 대한 정보를 오래전에 접한 뒤로 물 마시는 일만큼은 정말 열심히 끝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소금을 먹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건강, 소금과 건강, 이 정보를 오래전에 접하고 공부하고 이론을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행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어디서 유튜브 몇 편 보고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얘기해도 통할 만큼 오래전부터 공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꽤 많은 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고 좋은 물 마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소금도, 좋은 소금도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물과 소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금이라고 소개했던 건 죽염입니다. 죽염, 특별히 인산죽염. 인산죽염은 여러 루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오랜 시간 연구와 검증을 거쳐서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저희 교회 안에도 특약점 계약을 맺어서 최초입니다. 이것도 인상가랑 인연이 좀 있어서 교회 내에 특약점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비싼 물 말고도 좋은 물을 찾아서 수원지를 직접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공급을 해드리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물을 마셔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죽염이야, 죽염. 왜? 너무 비싸니까. 약처럼 조금씩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구의 자죽염을 집에 두고 목이 좀 아플 때나 열날 때나 해열제 기능으로 소화가 좀 안 되고 할 때에도, 속이 쓰리고 할 때에도 다양한 어떤 상비약처럼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항상 아픈 건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식이라는 게 반찬과 함께 밥을 먹고 국과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고추장, 된장, 간장 전부 다 소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심지어 양치를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말고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그냥 저희 두 아들한테도 자죽염을 좀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데 반찬 속에다가 이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면 그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담 없이, 특별히 좀 있는 사람만 자죽염 먹는 게 아니라 온 교인이 우리 교회에서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교회에서 쓰는 소금만큼이라도 좋은 소금이면 좋겠는데 역시 비용의 한계, 이걸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용교 박사님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치료를 하시다가 신안에 계시는
백영수 회장이란 분을 백 목사님에게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 주어서 우리 유장로님과 또 우리 직원 일부가 신안에 갔죠. 가서 이분을 딱 만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약 30년 동안 오직 소금 하나에 미쳐버린 분이에요. 신안에 연구소를 세우고 수천 킬로그램의 숙성 소금을 보관하고 더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차츰차츰 이분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건데, 제가 이분과 만나면서 많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빛보다 먼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금이다, 다이아몬드다,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없어도 돼요.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사람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이 완전히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전해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체액의 균형, 신경 전달, 근육의 움직임, 생명의 기본 활동에 어떤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염기, 소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속에도 복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소금은 갯벌, 햇볕, 바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갯벌, 햇볕, 바람에 의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주고 햇빛이 숙성시키고 바람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숙성이 되면 맛도 달라지고 품질도 달라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소금을 가져다가 어떻게 정제하고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느냐, 나트륨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미네랄의 그 고유한 성분만 남길 수 있냐,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산과는 고온도에서 이걸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특허 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인산과가 자기들이 것인 것처럼 뭐 냈다고 논쟁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고온도에서 녹여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냥 그 소금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소금 먹으면 죽어요. 그 소금의 간수, 나트륨, 이 성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몸을 죽이는 독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영수 회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소금에서 빠져나오는 간수를, 그러니까 보세요, 소금 안에 있는 좋은 성분, 나쁜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수 안에 그걸 다 포함하고 있겠잖아요. 근데 그 간수를 또 몇십 년 동안 숙성을 해가지고 다량의 미네랄이 포함된 특별한 성분으로 만들어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화장품을 만들고 의약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야 되고 고온의 온도에서 녹아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금을 왜 만들었을까요? 소금이 필요하니까, 우리 생명에.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없으면 안 되니까. 소금은 필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겠냐,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이라고. 금은 있을 때 사고 없을 때 파는 거야. 좋아하면 사는 거고 안 좋아하면 안 사는 거야. 소금은 달라요. 소금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버린다니까요. 빛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생명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금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소금이 없으면 국도, 김치도 안 돼요. 소금이 빠지면 안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드러나지 않지만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소금과 같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잠잠히 계시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있어서 교회의 영향력이, 생명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이렇다고요. 썩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소금은 맛을 내요. 여기 맛은 무슨 맛이라 그랬어요? 여기 맛을 잃어버리면, 그랬는데 이 맛은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너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라. 이게 신자의 맛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세상은 고난은 고난이지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환난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대학 내 생각에는 단방에 합격이 하듯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복이 되게 하신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소금은 소금 창고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흩어져야 됩니다. 퍼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소금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성분과 특징이 달라요. 전 세계에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뭔 솔트 어마어마한 솔트가 있는데, 여러분 꼭 제 말을 믿어주시기를 바래. 시간 관계상 제가 소금 장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소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선물 많이 받으시잖아. 뭔 솔트 받으시잖아요. 안 받아요? 소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소금을 사다가 3년 정도 간수를 빼고 먹잖아요. 3년 정도 간수를 빼고. 근데 3년 정도는 안 돼. 기본이 10년 이상은 숙성이 돼야 돼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10년 숙성된 소금들이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10년 이상 숙성. 근데 여하튼 전 세계 소금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천일염, 특별히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 이 천일염이 세계적인 소금 미네랄 덩어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뭐 방법은 없고요. 광활한 갯벌, 이 신안의 핵심이 뭐냐? 갯벌이 비밀이야. 세계 5대 갯벌이 있어요. 유럽의 북해 갯벌, 캐나다의 동부 연안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 동부 쪽의 해안 갯벌, 그리고 서해안 갯벌이 있는데 이 중에 최고의 갯벌이 서해안 갯벌입니다. 유일한 태적 갯벌.
이 갯벌 안에서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 고생대 미생물이 이 신안 앞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안에서 나온 소금, 이 강한 햇볕, 사계절의 바람, 깨끗한 해수, 그리고 이 갯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은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숙성의 과정 또는 녹여버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소금으로 이걸 바꾼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떠올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살아있고 선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열정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정이 전 세계에 한국만 살아있습니다. 지금. 물론 숫자적으로나 뭐 규모로 보면 이미 중국, 아시아, 인도 이쪽으로 상당히 넘어간 듯 하지만은 신학적인 그 균형 잡힌 신앙의 뿌리 위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한국교회가 지금 유일한데, 한국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역시 저는 이 좋은 소금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5대 신앙이 있었고, 그 중에 유일한 새벽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세계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 역사 어디든지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예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모든 걸 다 먹고, 그리고 그 마룻바닥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느 나라든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 속에서 숙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도 숙성을 하면 할수록 깊은 맛이 나오고 생명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소금의 간수와 같다. 그래서 놀랍게 주님이 고난 중에서 그 간수를 쫙 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엄마들이 김치 담그려고 3년 이상 그 소금을 딱 숙성시켜 놓고 이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이거 봐라, 소금이 부실부실하니 아주 그냥 얼마나 소금이 좋은지 모르겠다. 간수가 빠진 소금 3년만 지나도 김장할 때 너무나 좋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로 안 돼요. 10년 이상은 숙성을 시켜서 우리 몸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강력한 황산화 물질로, 강력한 생명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자꾸 다양한 모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하고, 난 이게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간수가 빠진 소금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소금은 창고에 쌓여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들어가야 돼. 김치 속에 들어가야 돼. 상처에 닿아서 소독이 돼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퍼져야 돼요. 영향력이 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놀랍게 우리 아이들이 미국으로도 가고 국회로도 가고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스테이에 왔는데 이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만나서 치유를, 만나서 회복을. 여러분과 저는 계속 가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하고, 계속 퍼져야 하고, 계속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하시자고요.
걸어서 100살까지 살아내는 영광을 누리시자고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이 없는 것, 외부 공격받는 것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버리시는 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파서 새벽 예배를 한 달, 두 달 못 나오신다면 나는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큰 목걸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가지고 평상에 누워서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쓰러지시면 그건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땅에 묻을 수가 없어. 장례 예배를 저는 드리고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여러분의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내 배를 불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주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악신이 떠나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누군가를 만나주고 어느 모임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모임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땅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필요한 존재잖아요. 우리 부목사들도 얼마나,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들 어떤 일을 하면요 살리는 일이 되고 부흥이 돼요. 부흥이. 권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총무 역할을 잘 감당하시니까 가정교회가 막 부흥되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늙었으니까 죽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죽어야 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정말로 노인 냄새 풀풀 풍기면서 주책바가지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얼마나 탁월하신지. 저는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이 아파서 쓰러지는 고통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제가 아파서 퍽 쓰러지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해야 영혼들이 살아날 텐데, 우리 목사님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2시간 동안 찬송 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영역이 충만해질 텐데, 그 영성이 흘러갈 텐데 빨리 하루속히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면 어떠겠어요? 저 소중한 아이들이 그냥 떼쓰고 이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된 아이들이잖아요. 저 아이들이 아파서 쓰러지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주님 앞에 가지 말고 수명을 다해서 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물 마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물이지 하지 말고 커피는 하루에 10잔씩 먹으면서 알칼리수 좋은 물 먹지 않은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콜라는 하루에 수십 잔씩 먹으면서, 여러분, 안 됩니다. 약은 어마어마하게 먹으면서 그 약에 노폐물들이 다 쌓여 있는데 물을 먹지 않고 끄집어내지 않는 건 이건 독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물 먹어야 됩니다. 좋은 물을 마시. 좋은 물은 비싼 물은 절대 음료수보다 안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찾아가지고 국내에서 제가 현재 파악한 물로는 수입한 물 말고 국내에서 제가 찾은 물 중에서는 저희 교회가 갖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물 최고의 알칼리수입니다. 정수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정수기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정수기 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기 물 안에는 미네랄이라고 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좋은 물 마셔야 돼요. 물병 들고 다니셔야 돼요. 두 번째, 좋은 소금 먹자고요. 물과 소금은 생명입니다. 좋은 소금을 먹어야 돼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룻바닥 영성 전수하기 위해. 이번 스테이 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선교사님들이 살아나셔.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사모님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뭐 이런 아픔들을 드러내시는데 함께 지내면서 근래에 웃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많이 웃었습니다. 한 분은 지난번에 오셨는데 또 오셨어요.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목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려지지가 않는데, 청사진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려지지가 않아서 다시 올 수 없냐 해서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또 오셨는데, 그분은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비로소 두려웠던 부분, 염려되었던 부분의 목회적인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 만나게 하고 친하게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보여주고 마룻바닥 기도에 초청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회 때 끝나고 애차를 나누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힐링과 치유, 변화, 결단, 새로운 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쓰러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된다. 여러분은 편하시겠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떠나버린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진짜 비겁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한 극단 이기주의의 완성판이 자살이야. 죽어버리면 자기 인생, 자기 한 사람 편할 수 있겠죠. 오늘 천국 가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백영수 회장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한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교수님이 신장을 이식한 분인데 죽다 살아나가지고 오영교 박사님을 만나고 백영수 회장을 만나서 이식받은 후에 몸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죠, 이분도. 근데 이분이 청사교회 얘기를 쭉 소개하고, 제가 이제 가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백영수 회장이 청사교회에 대한,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는 안 하시고 아주 이분 대단한 감정이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 10년 이상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특별 소금으로 만든, 그래서 최고 비싼 소금은 뭐 1kg에 몇백만 원, 하여튼 뭐 할 만큼, 그래서 뭐 하여튼 있는데, 그 소금을 최초입니다. 최초. 누구에게도 유통을 시킨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우리 청사교회를 통해서 강주 전남에 유통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저랑 최종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제가 정확하게 뭐 그 내용들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소금을 공급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분이 수많은 기업이 와가지고 소금을 달라고 하지만 전부 다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니까 주지를 않았고, 그분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 돈을 버는 통로가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특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공급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평생을 지금 30년째 소금을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해 버립니다. 이 소금을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 게르마늄 토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 숙성 발효를 시켰는데 미생물이 아주 그냥 그 안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염과 이 소금의 차이는 뭐냐? 죽염 안에는 미생물이 안 살아있어요. 미생물이 불로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죽염으로 김치를 담그고 고추장 된장을 담그면 발효가 안 일어나서 맛이 없대요. 근데 이 소금으로 음식을 만들고 간장을 담그고 모든 걸 내야 발효가 일어나고, 우리가 좋은 균을 배양을 하잖아요, 몸 안에.
근데 가글을 해버리면 균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입안에서. 좋은 균이 살아있어야 우리 몸 안에, 우리 이 이빨 안에 어떤 균들, 냄새들 다 잡아줄 수가 있는데, 리스테린 해버리니까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대장에 문제, 대장까지 장이 살아있어, 이 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비피더스를 먹고 막 살아 움직이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너무너무 좋은 이런 균들을 소금 안에 배양을 시켜서 어마어마하게 이 소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근데 축염과는 비할 수 없는 값으로 공급이 되게 돼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소금을 3가지로만 소개하고 유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금은 미생물 발효 숙성 천일염. 그러니까 이 소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10년 숙성과 미생물 발효를 거친 소금인데, 이 소금은 일상생활에 반찬 만드는 전 과정에 써도 되는 소금인데 3년 간수 뺀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최고의 소금. 두 번째 소금은 구운 소금입니다. 숙성, 천일염, 일회 구운 소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죽염 중에서 1회 구운 소금, 2회 구운 소금, 3회 구운 소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값이 비싸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이 소금을 1회 구워서 유통하는 구운 소금, 이 2가지로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에 타서 먹고, 나물, 국 다 끓여 먹고, 그리고 3번째가 죽염, 인산죽염, 자죽염. 그래서 죽염 중에 자죽염만 남기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1, 2로 해결하고 자죽염만 남겨. 이 자죽염은 구운 미네랄 덩어리. 이건 치료용.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뭔가 눈이 자꾸, 모든 건 이 죽염, 구의 죽염을 수시로 물에 타드시고 수시로 여러분이 치료용으로 사용하시면, 이건 링거도 소금물입니다. 여러분 눈 깜빡깜빡 인공 눈물도 소금물입니다. 모든 게 다 염기를 포함하고 있는 물이에요. 이 죽염은 이미 나트륨 성분을 최소화, 싹 불에 다 태워서 미네랄 덩어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아주 유익한 영양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 2, 3단계로 앞으로 소금을 여러분 앞에 전달하고, 저도 열심히 먹고, 그래서 우리 절대로 쓰러지거나 침상에 누워서 특별 기도를 요청하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죽었어. 그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데 아픈 것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몸이 아프면 제가 하는 말이, 모든 말이 상처가 된다. 집안 식구 중에 암이라는 단어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암이란 말을 쉽게 쓰지만, 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암 얘기만 해도 성질 나버린대. 내가 암입니다 이 말 하는 거 자존심 상한데, 아프면 모든 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몸과 영을 분리하지만 몸 없는 영이 존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영혼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에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 먹고 소금 되라. 우리 몸을 소금으로 간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소금으로. 아니 여러분 진짜 좀 놀래주셔야 되는 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청사교회에게 이것들을 주고, 여러분 그분을 만나보시면 알아. 소금이 얼마나 많이 저장이 돼 있는지, 어떻게 소금 만들고 있는지. 근데 그 소금을 누구든지한테 준 적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또 알아보냐 이 말이야. 뭐래도 안 드신 분은 안 드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소금 안 먹고도 건강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또 나는 안 먹어도 너보다 건강하고 감사하지. 아니 나하고 경쟁해서 건강하시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서 활용하고 살려내고 전하면 좋겠다.
저도 끝까지 걸어서 복음 전하다가 이번 스테이도 제가 아프면 못 하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놓고 내가 아파 누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먹고 놀고 지내는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영향력이 커질수록 나이가 들어갈 스테이는 더 재밌겠네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만나려고 봉화마을까지 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나와가지고 손 한번 흔들어주면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이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가겠다.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권사님들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